아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어제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관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역사 관통은 어제 보니까 6구절이었고 나머지 9구절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6대 9였는데요. 오늘 말씀 보지 6대 9가 아니라 6대 19입니다. 오늘 10절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여기에 초점이 완전히 맞춰져 있던 그런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완전히 꽂힌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 잡다한 지식들을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는 여기에서 다른 것에 쉽게 관심을 옮기는 것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기도 중보 아주 강조하죠. 중보 학교도 세우고 기도 센터도 세우고 다 좋습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그것들이 복음을 대처한다면 그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복음이 우리의 최우선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이 전해주는 이 부활 복음이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조상 때부터 예언해 오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되었다. 그런 이어서 시편 2편과 시편 2편 7절과 또 이사야 55장 3절과 또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시 2편에서 둘째 편에서 2장 7절을 얘기하는 건데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기억하지 않았느냐. 시 2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방인이라도 유대계 개종자들이라면 틀림없이 알 수 있는 아주 잘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런데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다. 그런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과 또 시편 16편 10절에서 주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일을 썩지 않게 하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한 거 아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다.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네. 바울이 한 얘기나 베드로가 한 얘기나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으로 시편을 먼저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당시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말씀은 다윗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지금 그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38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 이것이다. 우리가 여러 말을 해도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또 너희가 그토록 힘써 지키는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의 핵심과 초점을 딱 흐트러지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이죠. 40절 그런즉 너희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야, 주님께서 이게 경고의 대상이 누구냐?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콧방귀도 안 켜고 멸시를 합니다. 네, 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딱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하박국서 1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읽어서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때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 에린 자매 어제 새벽에 우리 집 뒤에 있는 산들에 무덤이 많어. 근데 갑자기 뽕 소리가 나가서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봤더니 그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야. 무덤이 깨지고. 믿을 수 있어 없어? 병목사님들 맛이 갔구나. 큰일 났다.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을. 그 부활밖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 숫자가 무려 3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활했다는 얘기는 창세 이후 예수님밖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못 믿지 사람들이. 자, 자기들의 상식과 지식과 이해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42절부터 52절까지는 바울의 복음 선포의 결과가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여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믿고 그들을 따랐고 두 사도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다. 그렇게 말하죠. 좋은 많은 열매를 맺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 또 와달라 초청을 받고 그 다음 주 안식일에 갔더니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온 시민이 어디요? 수리아 아니 저기 뭐죠? 안디옥이죠. 네, 수리아가 아니라 어디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그 시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나왔다. 아이고, 갑자기 유대인 회당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되었더니 유대인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행하려던 율법에는 안디옥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신들의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의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 반응에 유대인들은 매우 시기심이 크게 발동을 했다. 그런 말이죠. 이 사건의 결과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들이 유대인이니까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을 수 없는 자들로 스스로 자처하니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에로 가겠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는 일이 본격적으로 선언되고 시작된 것이 바로 이 13장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온 세상을 흩어져서 사도들도 12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각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 말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지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두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 지방 일대에 쫙 퍼졌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핸드폰이 있었어요? SNS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입에 입으로 입소문으로 퍼져나간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다 놀라고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50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켓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초점이 하나님 다른 잡다한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밥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초점 맞춰져 우리의 전생애가 이 복음을 위하여 아주 효율적으로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좋은 것들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